평화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프란치스칸 성인과 복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수도회 유해 현시실에서 모시고 있는 성인과 복자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광고에서는 21분의 프란치스칸 성인과 복자들의 유해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 유해들을 수도원 내부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분들도 성인의 유해 앞에서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실 수 있도록 유해 현시실을 준비하자는 결정이 있었고, 이에 저희 한남동 수도원 부지의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유해 현시실을 작년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원에 오셔서 왼편에 보시는 이 건물로 들어오시면 나무문으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해 현시실이 있고, 이곳에 21분의 성인과 복자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성 프란치스코나 성 안토니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처럼 이미 신자분들에게 익숙한 성인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보는 성인과 복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해 현시실에 모셔진 프란치스칸 성인과 복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해들을 보셨을 때 가운데에 있는 유해는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란치스칸 가족의 창설자이시며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많은 공경을 받는 성인, 가난과 겸손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와 함께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시며, 또한 생태 환경을 증진하는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서 오늘날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이분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1224년에 예수님의 순환의 5상처 5상을 받으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축일을 우리가 10월 4일에 지내고 있고, 그에 앞서서 9월 17일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5상 축일을 또 프란치스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프란치스코의 유해를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유해부터 시작해서 그럼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두 개의 유해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은 복자 십자가의 마리아 사텔리코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성 클라라 수도회, 그 프란치스칸 가족의 2회 수도회인 클라라 수도회의 수녀님이었습니다. 1706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열심한 기도 생활을 하셨고, 특별히 음악과 노래에 재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9살에 성 클라라 수도회에 입회를 했고 이듬해 첫 서원을 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교사,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셨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신심이 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녀의 그림을 보시면, 이 복자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42년에 공동체 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약 3년간 봉사하시다가 1745년에 결핵으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시복이 되었고, 현재는 11월 8일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유해는 복자 베로니카 안타레 유해입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의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성수가 있어서 수녀원에 들어가길 열망했지만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당시에 소련의 위성국으로 공산정권 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수도회들이 폐쇄되고 수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베로니카 간탈은 약 16세의 어린 나이에 제속 프란치스코에 입회하고 개인적으로 정결을 서약하고 집에 따로 기도와 묵상을 위한 작은 방을 마련해서 집에서 마치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많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당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환자들을 방문하며 또 성가대 봉사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왕복 15km를 걸어다니면서 미사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면에서 큰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 8월 24일에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겁탈하려는 한 젊은 남성에게 맞서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리아 고레티 성녀와 비슷하게 정결을 지키다 돌아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간탈은 마찬가지로 동정 순교자로 현재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간탈은 특히 저희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 형제들이 사목하는 본당 사목구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고 또 활동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복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의 콘벤투알 형제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시복이 되었고 8월 24일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시복식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복 미사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바깥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고 복자 베로니카 간탈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복자를 나타낸 그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꽃이 있고 또 프란치스칸으로서 이렇게 타오 십자가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입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위쪽에 있는 유해가 바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제속 프란치스코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분입니다. 호화스러운 왕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았고 어린 나이에 독일의 귀족 가문과 혼인을 했지만 가나안인들과 병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특히 1221년에 프란치스칸들이 독일에 정착했을 때 그들로부터 프란치스코의 이상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당시에 귀족들에 의한 가나안인들 착취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성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래 빵을 가져다 주려고 망토에 숨겨서 나가다가 남편에게 들켰는데 그때 그 빵이 장미꽃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제빵사와 빵집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선사업의 수호 성인으로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의 축일을 11월 17일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유해는 복자 카를로스 데 디오스 무리아스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형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시절 동안 여러 부정과 불의로 고통받고 또 존엄성이 짓밟히고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또 젊은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암살이 된 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시기 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추경이셨을 때 이분의 시복 시성을 또 교황청에 청원하신 바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시복이 되었고 7월 17일에 이분의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성인은 성녀 쿠네군다입니다. 위쪽에 있는 유해가 바로 성녀 쿠네군다의 유해입니다.
이분도 헝가리 왕의 딸로 태어났고 특별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조카 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폴란드의 왕과 결혼을 해서 폴란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정을 지키기로 쇠약하면서 동정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또 왕실에 있었지만 검소하고 엄격한 극기를 실천하면서 또 왕실의 재산으로 여러 자선 사업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클라라 수도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 봉사를 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녀원에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1292년에 병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1998년에 시복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시성이 되었으며 7월 24일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수호 성인으로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유해는 복자 제라르도 카뇰리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1267년에 이탈리아의 한 귀족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과부가 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수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307년 작은 형제의 입회를 합니다.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라는 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평사로 살면서 수도원 문지기, 또 요리사 등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순수함과 단순함을 지닌 복자였으며 수도원 내의 작은 소임도 기쁘게 수행하는 그런 작은 자의 모습, 또 기도의 정신이 가득한 그런 복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342년에 선종하셨고 현재 이분의 축일은 12월 29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해는 그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입니다. 위에 있는 유해가 바로 성녀 클라라의 유해인데 성녀의 수도복 조각의 아주 작은 일부가 유해로 모셔져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프란치스칸 가족의 2회 수도회인 성 클라라 수도회를 창립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한 가난을 실천하셨고 또 성체 신심이 강하셨던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라센인들이 아시시와 또 수녀원을 침략해 왔었을 때 성체를 성광에 모시고 현시해서 그들을 몰아낸 전설이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녀 클라라는 눈병에 걸린 사람의 수호 성인이시면서 또한 텔레비전의 수호 성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1252년에 클라라 성녀가 중병으로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그때 자신의 병실에서 마치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성탄 밤미사를 보았다는 그러한 기적에서 유래해서 성녀가 텔레비전의 수호 성인으로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8월 11일에 이 성녀 클라라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유해는 첼라노의 복자 토마스의 유해입니다. 1215년에 작은 형제회 수도에 입회를 했고 1221년에는 또 독일로 선교를 간 형제였습니다. 독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죽은 후에는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9세의 요청으로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첼라노의 복자 토마스는 대표적인 성 프란치스코 전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1생애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더 방대한 성 프란치스코의 2생애를 집필했고 그 이후에도 기적 모음집으로 불리는 3생애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에 선종하신 복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유명한 프란치스칸 성인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유해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의 유해입니다. 안토니오의 원래 이름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고 본래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자였습니다.
하지만 1220년에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형제회로 입회를 하고 안토니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작은 형제회의 어떤 첫 번째 신학 교수였으며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성인, 또 뛰어난 설교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의 혀와 아래턱이 아직도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설교로서 큰 명성을 얻은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분은 약 17세기부터는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파도바, 또 포르투갈, 브라질의 수호 성인이시면서 또 가나안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3일에 우리가 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유해는 성 프란치스코 안토니오 파사니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루체라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저희 콘벤투아 형제였습니다. 1695년에 수도에 입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첫 서원, 그리고 1705년에 사제품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철학과 신학에 능통했고 또 철학 교사로서 젊은 수사들을 가르쳤으며 존경받는 양성 책임자, 또 수도원장, 관구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관구장 임기를 마친 후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또 열심히 사목에 임했던 그런 사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 어땠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분을 보라. 이러한 평가에 걸맞게 안토니오 파사니 성인은 어떤 영성 생활에도 열심히 했었고 또 복음적 권고, 청빈과 정결, 순명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준 성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도 깊으셨고 또 가나안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도 열심히 하신 분이었으며 또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일들, 오늘의 교정 사목으로 볼 수 있는 일에도 헌신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42년에 선종하셨고 1986년에 시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27일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고 또 이탈리아 루체라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에 있는 유해는 바로 성 보나벤투라, 바뇨레주의 성 보나벤투라의 유해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저희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파리 대학의 신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여러 신학 저술들을 남겼고 중세 시대 때 도미니칸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 세라핀 박사로도 이렇게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또한 수도회 총장으로서 수도회 행정을 위해서도 노력하신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도회 7번째 총장으로서 당시에 수도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일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수도회 규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설정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대전기를 집필하신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도에 남긴 여러 공헌들 덕분에 오늘날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제2의 창설자로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신학자, 농부, 짐꾼, 직조공예, 수호 성인으로도 공경을 받고 있으며 7월 15일에 이분의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유해는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의 유해입니다. 이탈리아의 콘벤투아 프란치스코 저희 형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처음에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 입회를 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입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외삼촌이 원장으로 있었던 콘벤투아 수도원에 찾아가서 마침내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입회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 안에서 콘벤투아 형제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페르티노의 요셉 성인은 여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코페르티노의 요셉 성인은 미사를 집전하면서
탈원이라든가 공중으로 부양하는 여러 체험들을 자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중 부양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날 비행사의 주보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페르티노의 요셉 성인은 수험생들의 수호 성인으로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과 비슷하게 이 코페르티노의 요셉 성인도 또 공부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제품을 받고 사제품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성인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수험생들의 수호 성인으로도 이렇게 많은 공경을 받고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이 성인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8일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이탈리아의 오시모라는 곳에 현재 성인의 시신이 현재 모셔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시모에 성인의 시신이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고 또 성인의 얼굴을 덮었던 마스크도 저렇게 보존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위에 있는 유해는 바로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유해입니다. 폴란드의 저희 콘벤투아 형제였으며 무엇보다도 원지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를 창립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모 기사회를 통해서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죄인들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모 기사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성모 기사 잡지를 발간하시고 또 폴란드와 일본에 또 성모 마을을 건립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어로는 오시비행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수감자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이 복음 말씀을 참으로 증거했다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랑의 순교자로 이렇게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콜베 성인은 수감자들의 수호 성인, 또 저널리스트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모 기사라고 하는 이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널리스트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콘벤투라 프란치스코 수도의 저희 한국 관구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축일은 바로 성모수천 대축일 전날인 8월 14일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유해는 아스콜리의 복자 코라도 밀리아니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본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 출신이었던 예로니모 마시라는 이분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작은 형제의 입회를 하고 함께 수도에서 양성을 받고 공부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리비아 선교에도 참여를 했고 특별히 엄격한 생활을 했으며 또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특별한 신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복자와 함께 수도에 들어왔던 예로니모 마시, 농부 출신이었던 예로니모 마시는 니콜라오 사스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첫 번째 프란치스칸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이 복자 코라도 밀리아니, 그는 현재 4월 19일에 우리가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에 있는 유해는 바로 카스테 누오보의 성 레오폴드 만디치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늘날의 몬테네그로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당시 이분의 고향에는 베네치아에서 온 카푸친 형제들이 사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이 레오폴드 만디치도 카푸친 작은 형제에 입회를 하고 나중에 1890년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본래 선교사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선교를 나갈 수는 없었고 대신 고해 사제로 주로 활동하면서 큰 명성을 쌓게 됩니다. 하루에 약 13시간 이상을 고해소에서 지내면서 많은 고해자들의 죄를 듣고 또 죄를 용서해주고
몇몇 주교님들도 찾아와서 레오폴드 만디치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고해서에서 보내다 보니까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그러다 결국 식도암에 걸려서 손종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렬한 고해사제, 따뜻한 고해사제였기 때문에 이분은 고해성사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또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수호 성인으로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1983년에 시성이 되었고 현재 5월 12일에 이분의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유해는 포텐자의 복자 보나벤투라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꼼벤투아 형제입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도에 입회했고 수도회 안에서 순종의 모범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은 분이었고 또 이분이 살던 마을에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을 때 마을에서 그러한 전염병 환자들에게도 봉사하셨던 분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775년에 시복이 되었고 현재 10월 26일에 이분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에 있는 유해는 바로 복자 안토니오 루치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꼼벤투아 형제였습니다. 수도의 관구장 또 신학 교수로 활동하신 분이었고 나중에 1729년에는 주교 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의 보비노 교구라는 곳에서 주교로 사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교구 안에 있는 여러 본당들을 방문하면서 또 가난이들을 위해서 여러 자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 가난이들을 위해서 여러 교리 교육들을 펼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교구 안에 있는 또 성당들을 수리하고 또 태만한 사제들에 대해서는 또 규율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목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란치스코 안토니오 파사니 성인의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89년에 시복이 되었고 현재 7월 25일에 이분의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유해는 복자 라파엘 킬린스키의 유해입니다. 이분은 폴란드의 꼼벤투아 형제였습니다. 이분은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고 또 수도에 입학하기 전에는 잠깐 몇 년 동안 또 군 생활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15년에 수도회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사제품을 받은 후에는 여러 자선 활동 또 구휼 활동에 헌신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전염병이 돌고 홍수가 났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사목하신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에 시복이 되었고 현재 12월 2일에 이분의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 복자 즈브그니에프 스트르자우 코브스키와 미하우 토마섹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키가 더 큰 형제가 바로 미하우 토마섹이고 오른쪽에 있는 키가 좀 더 작은 형제가 바로 즈브그니에프 스트르자우 코브스키입니다. 이 두 형제들은 폴란드의 꼼벤투아 형제였습니다. 1988년부터 페루의 침보테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페루의 중서부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침보테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그 지역에 있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이분들의 선교 활동 때문에 당시에 그 사람들, 그들에게 정부에 대한 저항 정신을 약화시킨다라는 이유로 이 게릴라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살해가 됨으로써 그렇게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페루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이 두 분은 2015년에 시복이 되었고
6월 7일에 우리가 이분들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수도회 유해 현시실에서 모시고 있는 21분의 저희 프란치스칸 성인과 복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수도회 유해 현시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을 하면서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성인의 유해 앞에서 전구를 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 현시실에 오셔서 많은 성인들께 필요한 전구 기도를 청하시고 또 이 성인과 복자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인과 복자들을 본받아 끝까지 신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과 복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닮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인과 복자들의 전구를 청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 프란치스칸 성인과 복자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